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합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춥죠. 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로 못 오신 우리 정주사님, 또 교통사고 치료 중인 우리 배주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는 절기라고 했죠. 교회의 절기로 보면 첫 번째 절기입니다. 즉 교회가 한 해가 이 대림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아직 새해가 오지 않았지만 새해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우리 기대하면서 또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우리 목장마다 성탄 준비 시작했죠? 오늘도 열심히 동참하셔서 기쁨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3주일간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3주간은 부르심에 대해서 좀 설교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주님을 믿게 된 분이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죄사함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또 부르시고.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지방 연합 선교 집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듣고 왔어요. NCD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 안에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여러분은 교회에 오기까지 몇 번의 초대와 초청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몇 명을 거쳤냐는 거예요. 몇 명의 전도를 받았냐? 평균이 7번이었답니다. 7번, 최소한 7번을 전도받아서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두 번 초청해서는 안 돼. 한두 번 전도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최소한 7번을 초청해야 한 영혼이 돌아온다. 이것을 주님의 부르심과 연결한다면 주님은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최소한 7번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 부르시고 계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시기까지
첫 번 탁 전도 받아서 아멘 한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부르고 또 부르고 초청하고 또 초청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품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던져야 돼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저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이전과 똑같이 사나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으로 찝어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부르신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르셨으면 부르신 이후의 그 인생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을 보시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지.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더 이상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 이는 그가 주님께 던진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 질문했어요,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답을 얻은 바울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주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질문인 거예요. 구체적으로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질문을 할 수가 없죠.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갔어요. 바울이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그때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임했어요, 바울 일행에게. 그리고선 바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바울이 질문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답을 들은 바울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의 부활이 진짜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리스도 되심,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것으로 끝인가? 아니죠. 두 번째 질문을 바로 던집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 맞다면, 그리스도라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목적을 물었어요. 주님께서 답을 주시죠.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 내가 너를 그릇으로 삼았는데 너를 통해 이방인을 살릴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바울은 평생 산 거예요.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목숨 바쳐 순교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면,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맞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저를 왜 찾아오셨어요? 저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가지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자요, 주 안에서 거듭난 자, 부르심에 합당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좀 점검해야 돼요. 가끔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는데 그의 삶은 부르심과 상관없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 사람은 거듭났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돼 있는데 나 주님 믿어요 하면서 부르심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는 지금 거듭났다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어지는 22절에 보면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라 할지라도 부르심과 상관없이 산다면 그는 구원받았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지금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 바울처럼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 부르심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성재야 부르신 적도 없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부르심은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지요. 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부르신 게 있어요. 이게 오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것이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들을 다 뭘로 부르셨는가?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 세운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떤 교회를 세우시느냐?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생기죠. 아,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실 때 내 교회라고 하셨나? 왜 주님은 콕 집어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교회 중에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도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모였는데 보니까 주님께서 주인이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주님이 없어. 강단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속에 주님이 없어. 사람의 모임일 뿐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참 똑똑하고 성실하고 설교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목회를 잘하고 계신데, 근데 이분이 부교육자, 부목사 생활을 할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문제가 딱 터졌어요. 교회가 너무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만을 이야기, 교회의 불만을 이야기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요. 부목사인데. 근데 그것이 오해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오해한 거예요. 아, 제가 성도들 꿰는구나. 그래서 쫓아냈어요. 부목사를.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사역지가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몇 가정이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저희가 목사님 모시고 개척하고 싶어요. 목사님 와주세요. 거절했대요. 아,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 있으니까
저는 못 갑니다. 담임 목사님과 관계도 있고 저는 안 됩니다. 극구 말렸는데 그냥 강권해가지고 이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해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그 권사님이 찾아오시고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좀 나가주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목사님 스타일이 좀 다르네요. 저희가 원하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나가주세요. 그때 이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랬대요. 권사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왜 권사님께서 권사님의 뜻대로 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저는 안 나갑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일날 데리고 나왔던 성도 싹 데리고 나갔대. 남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건 사람의 교회죠. 교회란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예요.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15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몸.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주님께서 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주님의 몸으로 쓰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팔로 쓰길 원하고 주님의 발로 쓰길 원하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큰 교회,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작은 교회, 서로가 친밀하고 가족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둘 다 아닙니다. 좋은 교회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따라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교회,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가족 같고 친밀해도 만약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좋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교회지.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듯이 16년 동안 한 번의 불화도 없는 교회가 된 것은 우리가 다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사람의 소리만 나올 뿐이에요. 네. 사람의 소리만 막 나와요. 우리 인생이 매일 매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딴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왜? 우리가 몸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봐요.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주님의 몸으로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내가 주님의 손이구나, 내가 주님의 발이구나, 이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이루시겠어요. 마음껏 쓰시는 거죠. 지난 주중에 TV를 봤는데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션, 정혜영 씨의 남편이죠. 이분의 이야기를 착 듣는데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어린이 재활병원을 위해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불가능해. 350억이 든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365만 원 1년에 헌금할 사람 몇 명을 모으면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드디어 올해인가 작년인가 완공했습니다. 350억이나 되는 병원을 하나님께서 완공케 하셨어요. 또 요즘은 마라톤을 뛰면서 독립유공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더라고요.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부자 몇 사람 모아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동역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 우리 교회도 보시면 교회 이전과 매매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지금도 계산기 두드려 봐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했나? 우리의 계획과 계산대로 했다면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교회를 맡기고 매 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주님께서 몸된 교회,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몸된 우리가 살 길은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일평생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 길은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6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체가 살 길은 뭐예요? 몸하고 붙어 있는 거죠. 이 팔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 있어야지. 아무리 근육질이고 큰 팔이라도 몸하고 떨어져 있으면 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럼 붙어서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나에게 주어진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힘을 다해 몸을 섬기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저는 주중에도 우리 성도님 한 분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지체들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분명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힘을 다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로서 함께 자라고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결단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 부르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바울처럼 질문해야죠.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첫 번째 답을 줬습니다. 몸된 교회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서 일평생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세요. 둘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 헌신하며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세요. 그때 주님은 몸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몸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몸된 교회와 함께 든든히 자라고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